앙드레 지드가 쓴 소설 조본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시겠죠?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질적으로 우울하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근데 이 제롬이 어린 시절부터 같이 시간을 보낸 외사촌 누나, 자기 엄마의 남동생의 딸이죠. 외사촌 누나 알리사를 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알리사의 엄마, 그러니까 제롬의 외숙모는 바람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알리사는 너무너무 어린 시절 슬픔에 잠겨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머니의 파행이 이 알리사에게 영어로 자동 번역을 해놨더니 파행이 death로 나오는데 death가 아닙니다. 제가 고칠 겨를이 없어서 그냥 두고 왔는데 어머니가 잘못하는 이 행동 때문에 세속적으로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런 것을 아주 죄악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집안이 원래 청교도 집안입니다. 청교도적 그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엄격하게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책 읽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고 생각이 아주 사식하고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이 제롬도 그렇고 알리사도 그런데,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을 이렇게 서로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식으로 사랑을 맺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 내외종 간에, 고종사촌과 외사촌 간에 결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앙드레 지드 자신이 그렇게 사촌 간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통한 육체적 결합, 이것보다는 보다 더 완전한 사랑, 성스럽고 종교적으로 더 높은 그런 차원의 사랑을 하기를 원해서 알리사가 제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사실은 사랑을 하지만 손 한번 잡아보지 않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알리사는 결국은 이 제롬에게서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끓어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떠나갑니다. 떠나가서 혼자 쓸쓸히 요양원에서 죽고, 제롬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알리사를 존중을 해줘서 자기는 나름대로 강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알리사의 그 고운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알리사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 끝없는 번뇌와 자기 채찍질 속에 쓸쓸히 죽어가는 이 알리사,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이것을 숭고한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제롬, 이것이 조본문이라는 그 소설의 주요한 줄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본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본문은 어떤 문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3절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아마 그 누가복음 앞에를 읽어보시면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내용이
시대를 바르게 분간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말씀 흐름 속에서 잘못하면 찍어버리고 잘못하면 버리고 망하게 되고 이런 걸 들으니까 구원받는 것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많다 적다 얘기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좁은 길을 가기를 힘쓰라.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구원을 받는 길은 좁은 길이고 너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따지지 말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절박한 길이고 좌우 이렇게 살필 그런 겨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좁은 문이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예를 들어서 인류대의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많고 정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놀고 싶은 거 참고 자고 싶은 거 참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4당 5락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4시간 자면 4시간 자고 나머지 공부하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떨어지고 그렇게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 포기하고 자기 사적인 어떤 생활 관심 포기하고 그게 집중해야 되는 그런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한국에서는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이런 고시가 있죠. 이 고시들은 더 좁죠.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제가 이종사촌 누나를 중매를 했는데 그 매형이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현실적인 그런 사람으로 알고 군대에서 만난 사람인데 중매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휴가 나와서 보니까 뭐 하는가 했더니 고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 제가 봤을 때 그 고시 공부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누나를 엄청나게 많이 고생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참 중매한 거를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우리 매형이 그때 한 4, 5년 고시 공부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고향에 가서 농사 짓고 하는데, 그 길은 정말 좁습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고시원에 가든지 아니면 절에 가든지 가서, 그거에만 집중을 해도 정말 그 중에 되는 사람이 적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을 가라. 그 말씀은 이런 것을 말할까요?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길, 힘든 길, 능력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은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경쟁률이 높아서 문제가 아니라 경쟁률이 너무 낮습니다. 안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좋아하지 않고 가지 않는 길이라면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인가요? 앙드레지드의 소설 좁은 문처럼 그 사랑을 하는데 흔히 하는 식으로 사람들이 보통 하는 식으로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고 아끼고 돕고 이러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보다 좀 어렵지만 힘들지만 나는 순간 사랑을 하겠다. 완전한 사랑을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남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런 것 그게 좁은 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본 영화 중에 위트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주연한 사람이 해리슨 포드인데 한번 지금도 그 영화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나오겠죠? 그게 한번 보면
그 에미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펜실베니아 지방에 살고 있는 개신교 어떤 공동체인데 메노나이트라는 거하고 에미시하고 이런 비슷한 그런 공동체들이 있는데 에미시의 그 생활의 모습이 이 위트니스에 나옵니다. 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까만 옷만 입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명천지에 지금도 17세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기도 쓰지 않고 전화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타지 않고요, 마차 타고 다니고요. 17세기의 그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도 참 많습니다. 집을 하나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하루 만에 그 집을 짓습니다. 모두 다가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렇게 집을 짓는데 참 아름다운 공동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아미시 마을 사람들처럼 시대를 무시하고 모든 문명의 이 길을 버리고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을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다는 거죠. 찾는 자가 적다. 우리 신앙생활은 좁은 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제가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떤 마음 드나? 참 무거워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라. 신앙생활 꼭 그래야 되나? 좀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를 이 삶의 기쁨과 평안과 누릴 수 있는 복 다 거절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서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 그렇게 이 세상 살아라, 그런 의미로 좁은 문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파멸의 길로 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나쁘고 무겁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것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진정으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길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복이 있는 그런 길이 좁은 길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영원한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멸망으로 이르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끊임없는 선택의 기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가면, 딱 문만 들어가면 그 다음에 평탄한 그런 대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가서도 끊임없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은 구원받는 관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야만,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마침내 예수님께서 맞이하시는 그 구원으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3차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과거의 구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성화, 그리고 장차에
올 그 구원의 날이 있습니다. 그 영화의 과정.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맞이할 그 구원,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하셨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이 좁은 문, 좁은 길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명으로 이르는 좁은 문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문인가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이 분별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이 됩니다. 첫째는 역사입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길을, 이 문을 통해 걸어간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사람들, 인물들의 그 길들, 사실 이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그 모습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다. 그 중에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교회사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2000년의 교회사, 특별히 한국에 이 신앙이 들어온 120년 동안의 그 교회사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좁은 문을 들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좁은 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일일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선배들,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역사를 통해서 어느 것이 좁은 문인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성경 내용이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문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분별하고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구나, 우리가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좁은 길은 그냥 그저 고생하며 사는 길 또는 남들이 안 가는 그런 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이어지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이 이어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이어지는 것은 나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는 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함께 나눈 그 은혜의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말씀을 맡은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를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사람, 바로 킹덤 빌더로 만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저 고생 끝에 낙이 있는 그런 좁은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소망,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얻은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져서 킹덤 빌더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뜻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16장 24절 말씀.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부정해버리고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 그리고 죽어버리고 그런 식의 자기 모멸, 자기 멸시 이런 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기적이고 아주 거릇되어 있는 거짓된 자와 이 죄의 본성을 가진 거짓된 자를 부인을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개인의 욕심 이런 걸 앞세우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의 욕심을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된 자 이것이 부인될 때에 진정한 자, 참된 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진짜 자아가 바르게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바르게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말하고 이제 같은 말,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져야 될 짐, 곧 자신의 은사를 따라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능력입니다. 은사를 따라 일하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과 이웃에게 넘치는 그런 유익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됩니다.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고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멸망과 생명은 이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그런 마지막 목표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멸망과 생명이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그런 실체이기도 합니다. 멸망은 뭡니까? 멸망은 헬란말로 아폴레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원래 뜻이 허비하다, 탕진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허비되어서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것, 텅 빈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멸망이라는데 점차적으로 낡아가는 우리의 겉사람,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이 겉사람, 이것에 집착하고 이것의 만족, 이 겉사람의 만족, 육체적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멸망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일시적인 만족이 있지만 그 위에 찾아오는 허무 그런 것들 우리가 수시로 경험을 합니다. 생명은 헬란말로 조에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바이올로지 할 때 쓰는 그 비오스라는 단어 생물학적 관점의 그 생명과는 다른 의미로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생명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의 기쁨과 참된 평강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 12절 읽었는데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성품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좁은 길을 걸어갔을 때 누리는 그 생명의 현실적인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서게 되는 생명의 길은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날마다 새로워지는 자기 성장의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저 고통과 어려움을 억지로 견뎌내는 이 땅에 죽고 난 뒤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천국에서 이 땅에서는 억지로 참고 견뎌내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과정,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참된 자아가 성장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블루오션이라는 단어 아시죠? 경쟁이 없는 새로운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그런 세계를 블루오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로서 막 살 수 없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조심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이 마다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우리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그 길,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좁은 길을 따라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매일매일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